반갑습니다. 예, 차이나는 나라, 차이나에서 사역하는 오정환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내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게 공유를 해버리니까요, 네 분밖에 안 보이네요. 이게 그렇네요.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요, 여태까지는 계속 제 차례는 두 편을 준비하다가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 심천 한인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71번째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린다는 기분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아마 재탕하는 분도 계신데요. 예, 제가 말했죠. 초탕보다는 재탕이 맛있다. 예, 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WCDF 보면요. 아까 이렇게 막, 베트남 선교사님 차 안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기분이 막 뉴스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긴장감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정말 너무 멋있다. 이 선교하는 공동체 너무 멋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필리핀 선교사님 계시고, 아까 막 선진국, 영국에서 어르신도 들어오셨고, 노르웨이도 들어오셨고요. 예, 너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흥분이 되고 기쁩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시대의 어떤 성도의 문제랄까요? 어쩌면 이게 한국 교회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삼 할 때 배웠잖아. 그렇죠? 믿음이 아닌 것 하면 뭐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신념. 그렇죠. 신념.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막 그냥 이런 자기도취.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소원. 그렇죠. 이건 믿음 아니라고 그랬죠. 처녀 총각이 남친, 여친도 없는데 그냥 나는 5월에 결혼할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 소원이지.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 있죠. 열심. 밑도 끝도 없는 그죠? 열정.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된 거죠.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신선희 자매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자막이 안 떴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그래요? 저만 떴습니까? 네. 6장 29절. 6장 그래요? 29절. 예. 저도 생각합니다. 잘생긴 오 목사님 얼굴만 비춰집니다. 그것도 그러면요 다시 공유를 할게요. 제가 이걸 공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저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를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직 안 읽을게요. 예, 읽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6장 29절. 이제는 보이십니까?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네요. 이게 시국이라 다음에는 PPT를 따로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생명의 삶 할 때. 예.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일은요, 일과 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게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예표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성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것. 그렇죠? 그 주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브리서에 보면. 예.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6장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자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인 표적을 베푸셨죠. 근데도 무리들 제자들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는다. 예. 믿음이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루신 것, 그분이 행하실 일들, 이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을요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예. 이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뭘 믿게 하려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념에서 아버지 아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이 수신 대상자가, 그렇죠, 히브리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요한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누구든지 이거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예. 이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예.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 예.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뒤로 가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창세 이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딱 이렇게 해요. 예. 이것을요 못 받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31절 전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청자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을 주는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 이적, 누구나 잘 아는,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다, 그리고 빛이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끌고 와요. 누구나 들었을 때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아이가 그냥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수영장이면서도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기에도 충분한 그런 깊이가 있는 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읽기에도 참 좋고요. 우리 이제 동차원 선생님이나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민주자매나 이런 분들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고,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들 읽어도 엄청난 깊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 그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 나타나시고 나서 한 7, 8일 정도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손에 손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얼마나 구하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게 많아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맨 먼저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을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말할 때 청년이 서 있다고 누구냐고 막 하면서 우리 주님 못 봤냐고 막 뜬금없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또 뭐 그 엠마도상의 두 제자도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몰라보고 제자들도 몰라보았습니다. 도마도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보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요한복음 도마가 나오는 이 부분은요. 공관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병행해서 보면요. 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또 폭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렇죠? 소문이 흉흉했죠. 아, 저 예수가 막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혹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 시체를 가져가 다른 데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빌라도에 가서 하니까 그 무덤 지켜라.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그렇죠. 예, 돌을 굴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을 누가 봐요? 병사들이 다 보죠. 천사들에게 막 다 전해 듣습니다. 그 광경을 다 보아요.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참, 그 병사들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11절, 15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죠. 막 사절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병사였다면 엄청난 걸 본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다니요, 세상에. 자기들도 무서워서 떨어요, 그 장면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 반응이 뭘까요? 저 같으면 아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너네 제사장이 그러죠. 너네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돈을 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갈 때도 돈 받고 갚아버려요.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그냥 돈으로 끝내버리는지. 그렇죠. 이 유대 병사들도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엠마도상의 두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주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또 오늘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고 사실 그런 현상이 난무하고 기적과 이적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되게 기복적이고 주술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요 이것으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현상에
많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 기독교가 만사 형통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성공주의, 출세주의 그렇죠. 요즘에는요 더 많이 더해졌어요. 소위 말해서 막 역사 낙관주의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막 소유지향주의. 그러니까 이 역사 낙관주의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낙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팬데믹 앞에서 너무 유약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요거 좀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그렇죠. 너무 역사를 낙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약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죠. 평안하게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병을 고쳐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현상을 나타내주고 막 보여주고 하면서요. 이런 종교가 아니죠. 네. 보여주고 나타내는 목적이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인으로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표적이라는 우리 신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와 종교를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 누님이 이제 불교에 심취했었는데 지금은 좀 뜸해요. 옛날에는 거의 보살급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누님은 아이고 누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아이고 권사해야죠. 권사 제가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참 보이시고 그 옆에 공자님 계시고 마호met 계시고 다 계셔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거라고 다 결국에는 같은 데 간다고 그러셔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를 막 전도를 하려고 하고 제가 막 도저히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능력은요 그렇게 보여주면서요 현상을 나타내요. 막 기적과 이적도 보여 병도 고쳐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의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들 기적 이적 이거 뭐 전부 하나님의 사인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노는 종교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보는 것은요 육입니다. 육.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요 보통 교만, 불만, 불평 그리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육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되게 영적인 게서 사탄적인 것이면서도요 육으로 사는 자의 어떤 심령의 상태, 내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6절 오늘 좀 PPT가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20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오늘 보면요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이 닫혔다. 왜 문들이 닫혔다는 말씀을 꼭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대나 로마에게 있어서 어떤 국사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저들이 우리를 찾아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까지도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었죠. 저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육으로만 보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보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사가요.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이 팬데믹 코로나 때도 보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들도 많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삶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이렇게 막 전쟁이 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 주님의 제자들도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육으로 사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심령의 상태는 뭐냐면요. 그 심령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도 생겨나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유대사에도 보면요. 이 보는 게 되게 횡행했었어요. 경건한 모습들도 기도도 길거리에서 하고 금식도 하는 모습도 드러내 보이고
유대인들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경건을 또 높이 사주고 또 종교의 우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았고 유대 사회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어떻게 보면요 그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자라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죠. 창자국 허리에 그렇죠. 창자국 손에 못 자고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문화나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다 기인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서 복되다 하는 말을요, 제가 그 원학자에게 물어봤더니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복되다. 그냥 복되다. 우리로 뭐 복복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최고의 복. 그리고 최고의 행복한 거래요. 행복한 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복될까? 여러분,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믿음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말씀을 했을까? 예. 여러분 한번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저걸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여러분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어떻게 저걸 믿느냐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뜬금없이 그냥 1장 1절에 그것도 성경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도마가 오늘 보면요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도마가 보면 믿겠다, 보면 믿는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 말을 하니까요. 아 그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제 보고 나서 믿었지. 우리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종래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접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의심이 많다. 그리고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심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누를 범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도마를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도마는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6절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말은요 디두모 이게 디두모라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 그 쌍둥이를 말합니다.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도마가 쌍둥이였나 봐요. 이게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없으니까. 근데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저 내용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베다니 유다의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주님 거기 가면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 왜 가시랍니까?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됐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절대 베드로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나중에 자기가 같이 죽고 십자가도 지겠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합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네가 안 봤으니까 이제 봤지?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돼? 여러분, 이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통해서 도마가 믿게 될 것을 미리 복선을 깔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요, 우선은 먼저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고 나서요.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너는 봐서 믿니?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 복돼.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거야. 도마 너는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별로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9절에 보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요. 안 보고 믿는 내 믿음 정말 대단한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생명으로 또 영생을 주는 자로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 이성, 열심, 우리의 신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았는데요. 너무 기쁘대요. 기쁘긴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대요. 여기서 믿지 못한다는 말은요. 의심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이게 뉘앙스일까요? 이게 뭐지?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아닌데 와 이게 뭐지? 이런 정도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많은 확증들이 있습니다. 자, 좀 길긴 한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면서 나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하셔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나중에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복선을 까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자로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니 우리가요. 안 보았지만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열어주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렇죠? 또 도마,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살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믿음,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된 믿음. 우리가 보고 만진다고 그에게 우리에게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모두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도 믿음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11장을 보면 앞에 10장에 뭐예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사이에 이 11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는 누구를 말해요? 율법의 완성,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으로 받았던 믿음이 11장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믿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제사, 율법을 다 완성하실 그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완전히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또 어떤 자의적인 좋은 믿음. 이것도 아닙니다. 모호하고 아리송한 관념적인 믿음. 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로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생명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 우리 요나서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 구원, 여호와 구원, 예수와 예수.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 시편에요. 제가 구원을 찾아보았더니요. 80~90% 이상이요. 예수화로 되어 있어요. 예수로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본다든지 열정, 열심, 우리의 노력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요. 당시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요. 유대인들이 다시 미혹을 했습니다. 어찌 예수만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만 믿으냐 구원받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엄청난 다른 복음이죠. 이런 복음적인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도 많이 오해를 받지만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6장 4절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도 보면요. 많은 오해를 여러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 그리고 10장 26절 27절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6장 4절 8절 여러분 쫙 보시고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타락하고 죄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 불사람이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통해 명렬한 불만이 있다. 이 본문만을 딱 따가지고요. 많이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너 지옥 가. 너 아무리 잘못.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완전히 곡해한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만 조금만 알면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유대인들이 미혹을 해요. 다시. 그들이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요. 듣다가 사도들에게 듣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율법 그리고 할례. 꼭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할례 플러스 예수 이퀄 구원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거죠. 속아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정황을 두고 한 말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이죠. 이게 참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요것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이거는요 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구원부터 여정과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즉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것을 작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도마가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8절. 예, 신성희 자매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렇죠, 여러분. 도마가 내가 안 보면 안 믿어. 그래서 믿었어. 이게 된 게 아니고 도마가 보아서 믿은 게 아니고 그를요 주님은요 보도록 하게까지 하시면서 그를요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 알게 한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이 도마에게도 주님은요 결국 그가 보고서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었다고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근거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절부절해야 됩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믿지 않았던 우리들을요 끄집어다가 내 백성 만들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놈들을 사랑한다 잡아가지고 끄집어 놓았어요. 교회에다가 앉혀 놓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해 나가십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겠습니까? 처음 말씀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되게 뜬금없 아마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슨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이후에 오순절 망하다락방에 성령 임하니까 이 평강이 무엇인지 이제 그들은 아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이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억만금이 좋아요? 편안함이 좋아요? 평강이 진짜 주님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천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돈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까봐. 저는 광주 예전에 부경찰 때요. 방에서 의료하시는 분이 돈을 푸대로 갖다가 맨날 이렇게 부어놓고 방에서 돈 위에서 잤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돈이 하나도 없더래.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장충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 있을 때 편안해야 되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되죠.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되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자가 있고 반대로 안 믿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안 된다.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다. 부르신 거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요 더 깨닫지도 못하고 더 완악하고 또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뭐
자뻑입니다만 이렇게 막 들려진다라는 게요. 얼마나 이 목사님들 오늘 우리 WCDM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너무 말씀이 꿀같이 달콤해요. 정말 이게 은혜다. 예.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완악한 가운데 속았다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본다고 내 열정도, 내 노력도, 내 경험으로도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이 여정도요, 하나님께서 아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 나가셔요. 우리 WCDF도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될 줄 신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셔요. 저도 그래요.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목사 되어갖고 이렇게 할 때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열심, 신념, 종교적인 추구, 노력, 이것은 더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진정한 신앙,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요, 성격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온유하게, 우리는 늘 그냥 수염나고 아주 인상 좋고, 막 이렇게 에코 넣어가면서 예수님 말할 때 막 그렇게, 그런 드라마하고 영화만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격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면요, 겁나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리고 막, 이 시체 같은 놈들아, 네가 사람이냐, 회치라 묻어 막. 근데 여러분, 그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유일하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요, 당시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가장 종교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 그렇죠? 범인들하고 달랐던 사람들, 열심내었던 사람들, 노력파들, 열정파들 아니었습니까? 11자면 그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었어요. 금식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이 그들은요, 일주일에 막, 저는 금식 그렇게 하면 못해요. 저는 진짜. 만약에 저는요, 목사 될 때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려면 나 목사 안 할게 그랬어요. 저는 금식 안 하고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말씀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주님은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경건을 삼았습니다. 또 보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 열정, 내 신념, 내 경험 쫓는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다는 말이, 이 말이 너 스스로 제발 믿음을 가져서 내 앞에서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아까 말한 대로 못자국 창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라도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도마는 그렇죠.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도마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 의심하는 부족한 모습에서 확신 있는 자로 살아갔다. 여러분, 종교와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주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예. 어쩌면 주님은 도마보다 못한 우리들인데도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부활로 이해되지 않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평강인 줄 저는 여태까지 알았었는데요. 진짜로요. 그 평강이 내게 임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갔다가 들어올 때요. 너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들어간다 평강이 있어요. 저도 모르고. 근데 30분이 되도록 티켓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중국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요. 분명히 들어가는 건데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내 머리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막 전전공항 옆에 있던 승무원이요. 딱 그것을 자기 폰으로 입력을 해주면서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20분 만에 티켓팅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 주님의 평강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내 열심,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최고로 행복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WCDF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우리 같이 한번 받으신 말씀 깨달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